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2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모세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일명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워지는 책이 있죠. 모세오경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 책 5권을 일컬어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신명기서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많이 말씀을 했다면, 신명기서에 와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흐르는 관통하는 주제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서 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지금 볼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하나님 사랑에 특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저를 보고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가 이제 역사교육 전공이다 보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일주일간 고적답사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경주, 이번에는 뭐 백제에 있는 저기 전북, 고창이나 이런 데 막 그런 데를 다녀요. 근데 제가 복학하고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버스를 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고적답사를 하면 그 조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 조마다 발표를 하고 그 조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저는 복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제 마음대로 다녔는데 어디로 갔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있는 조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조장한테 엄청 혼나고 그 조장이 나중에 울기도 했습니다. 왜 선배님 이야기 말을 안 듣냐고.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따라다녀서 결국 CC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년이 되었습니다. 뭐 남 얘기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제 스토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죠? 이제 연인이 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또 결혼 생활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까? 쌍방향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것이 중요한 주제요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신랑 서약을 하게 하고 또 신부에게도 서약을 하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민이라고 하면 거룩할 성에 백성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다 보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이 아닌 구별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별한다는 것입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보석으로 된 인장 반지를 가지고 그것을 도장을 찍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내 소유물이다. 왕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치로서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도장 찍은 것, 이것이 구별됨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선택,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버전인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끝에 보니까 His treasured possessions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번역을 해보면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 그냥 모든 하시면 감동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즉 매우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자기 소유물로 택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왕들은 여러 여인들을 거느려요. 이 왕비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아예 작정하고 궁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과 노력 끝에 간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간택을 못 받죠. 여러분, 간택을 받게 되면 그 이전의 신분이,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녀는 그 즉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죠. 우리는 만유의 주, 만군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의 대가와 노력 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일방적으로 간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자신의 백성과 소유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보배로운 소유물이란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서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냥 버려져도 그렇게 하찮게 버려져야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값을 많이 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우리는 별게 없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값을 더 많이 쳐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치에 걸맞지 않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훗날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것인가? 왜 손해를 그렇게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족속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서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여서? 그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구수는 곧 파워였습니다.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손해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어떤 능력,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는가?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값을 분명히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그런 능력과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와는 다른 점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선택할 때 훗날을 기대하죠. 기약하죠.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해요. 선택의 근거는 단 하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와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또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그 약속은 지속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조상과 맺은 언약, 사실은 조상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본성의 죄악됨과 더불어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앉아서 바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선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인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 바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란 말이 사실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을 해보면 mercy, 이게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loving kindness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한 단어에 다 담겨지기가 어렵고, 사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정의 내려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세드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그러니까 헤세드가 보여주는 이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특징이 있는데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오늘 꼭 이걸 기억하시고 가세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라고요? 선택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었고 차별적 사랑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당장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사랑하셨지만 바로와 애굽은 미워하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두 번째 헤세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주시는 사랑. 이 헤세드의 원래적 의미에 정열, 열심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룻기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룻기서 3장에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권면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헤세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한 번으로 또 일회성으로 주시는 사랑이 아닌 일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는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주는 그런 두루뭉술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개인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상기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각자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나이 연세 지긋한 이제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을 어떤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러운지. 나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애들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러운가?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나 보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너는 왜 할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손주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근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목사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예.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불렀더니 너는 왜 부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도 나와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하물며 크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사랑이 변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변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외모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절대 변화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변하지 말아야지, 내가 끝까지 이 사랑,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해야지. 그런데 외모가 조금씩 변해가고요. 어느샌가 주름이 늘어가고요. 어느샌가 발음이 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고 그림자의 크기가 바뀌어요. 저절로 변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허용치 않으시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시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 네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 끝까지 주는 사랑. 세 번째, 개인적인. 그렇죠. 네 번째,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원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제2세대들이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면요,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이것이에요. 가족을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 물질적으로 공급하겠다.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 건강을 주겠다. 여러분, 너무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복처럼 보이죠? 성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단상에서 복을 구체적으로 주면 너무 또 그게 현세적인 것 같아서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선언은 처음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제2세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들은 풍족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요, 안정과는 거리가 있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추위와 배고픔, 안정되지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누렸다는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문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간다고는 하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늘 의심하며 늘 불안해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 땅에 잘 정착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걱정 없이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분복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가만 보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걱정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 청년 세대가 요즘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까? 왜 출산을 하기를 어려워합니까? 바로 이런 연유에서예요. 안정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각자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헤세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